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몇 주째 보고 있는 대로 시편 제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주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내 혼자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같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모든 말씀을 지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도망을 치거나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은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양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속하여 주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젠 영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생각했듯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죽음의 골짜기가 주는 해를, 죽음의 그 세력이 주는 해를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 내 다리가 튼튼해서, 아니면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미래가 있어서 아니고, 당은 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했었지요. 그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다윗이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그 심령 속에 채곡 쌓아서 이것이 능력이 됐고, 이것이 지혜가 됐고, 이것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통치 철학이 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자원이 되어져서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당한 위기들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상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골리앗이 다윗보다 훨씬 크지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하고 다윗 비교했을 때 사울이 훨씬 크지요. 사울의 군사가 훨씬 많지요. 그렇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위의 나라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속에 다른 나라들이 더 강력하고 전쟁으로 정말로 뭉쳐진 그런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는 이런 때가 되었을 때에도 거기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야 되어지는 그런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에도 단 한 가지,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윗의 경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페이지마다 사실 그 속에는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내용들로, 이런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악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내가 함께 할게, 함께 할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가끔 함께 하시고 아니면 조금 자주자주 종종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함께 한다는 그것은 항상 함께 한다, 언제나 함께 한다.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은 언제 위기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의 바탕에는 흐르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라, 항상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해라,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하는 이런 바탕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옛날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가지고 봐라 얼굴을 들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내가 매련 없이 되어져서 엉망진창으로 얼굴도 들 수 없는 것 같이 되어진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부른 찬송 모양으로 모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찾아오는 이 없이 꼬꾸라져 있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여기서 거하신다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하고 살고 싶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느냐? 장막을 쳐놓고, 다시 말해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구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곧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죄악된 우리와 죄로 물들어 정말로 사탄의 종이 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문제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요. 코로나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 따른 뉴스가 우리의 귀를 가장 예민하게 만드는 이런 때가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떤 질고, 어떤 문제, 어떤 사태 대단히 커 보여요.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인생에서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일 큰 재앙이에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너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51편에서 뭐라 그랬지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떠나갔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양 곁에 떠나갔다. 끝장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위 하나가 없어졌다. 물이 조금 줄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 대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도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지 않아요. 항상 함께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가난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것도 많고 보석 좋아하면 보석이 뭐 길도 황금길이라 하고 천국 가게 되면 아프지도 않는다 하고 여러분 거기 천국을 사모하긴 하는 이유입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겠지만은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한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마귀가 갖다 주는 혼미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질고 속에서 그 주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난 속에서 그 주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충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중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좀 넓혀서 적용하면 아무리 돈 많이 들어와도 아무리 그냥 건강해진다 해도 아무리 그냥 성공을 보장한다 해도 하나님 빠지면 아닙니다. 하나님 빠지면 아니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뭐 다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 진짜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방패,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심, 이것을 그 현장 걸음걸음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에게 그것이 흘러가지고 나한테로 자꾸 오게 되어져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것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한다고 했지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면서 개입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시며 개입하실 때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을 구경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내려와 가지고 내 삶이 어려울 때 좀 벌썩 도와주고 훌쩍 떠나가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하며 내 모든 일에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내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힘든 순간에,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이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삶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그냥 우왕좌왕할 때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모양으로 주님은 그때 나와 동행하시다가 그때는 나를 주께서 업고 가시는 그런 시간임을 정말로 앞서간 신앙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와 함께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떠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아담은 목자 되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독자 행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시면서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아담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 중의 복, 이것을 에덴에서 아담은 걷어차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 모르면 복이 옆에 와도 앞으로 굴러와도 발로 툭 차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함이고 그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불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조그만하게 거하시는, 같이 장막을 치고 내 마음에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구속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초신자 때부터 제일 중요한 배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게 되면 엉뚱한 것을 배우게 되고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게 되어 지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신앙 속에서 겉멋을 먼저 배워요. 운동도 배우는데 보면 겉멋을 먼저 배우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그렇잖아요. 속에는 없이 그냥 밖에 것만 자꾸 치장을 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훈련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배우는 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부르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되어지는 똑같은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앙용어로 임재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신앙인의 비극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목자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또 페이스북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중동에서 목동이 양을 몰고 가는 막 계곡에 그냥 물이 불어나가지고 와 그러는데 좁은 계곡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돼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면 그대로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어깨에 안 매여지겠다고 발부둥 치고 이러다가 물로 뚝 떨어지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 신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게 돼요. 두려워지게 되면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면역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게 되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속에 있던 면역력이 발동을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가 갑자기 악한 그냥 혼미의 영에 쌓여있어서 아이고 암 걸리지 이러면서 이거 먹으면 암 걸리지 않을까? 조금 마냥 속만 더부룩해도 이거 뭐 위암이 아닐까? 목만 뻐근해도 그냥 아이고 이것도 뭐 암 아닐까? 이게 그냥 민감해지다가 이 두려움이 되어져 가지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심해지면 다시 말해서 공황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작은 병이 침투해 들어와도 면역력이 다른 때 같으면 평소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이게 작동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이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평강으로 꽉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이 막 역사를 한대요.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이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막 흩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양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절벽의 끝을 계곡을 향하여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이 그것을 건너려고 하면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함께 할 때만 그 계곡을 건널 수가 있고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가나다처럼 넓은 들판이 펼쳐진 초원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중동이에요. 정말 산악이 날카로워요. 양이 목자를 밀쳐내고 난 스스로 갈래. 내 알아서 할래. 여러분 그 양은 몇 걸음 못 가서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물에 빠지든지. 일찍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홍해였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안아보면요, 애들을 쭉 안을 때 애가 힘을 쭉 빼고 착 그냥 안겨지면 참 쉬워요. 참 좋아요. 그런데 안겨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막 이쪽 저쪽 발부둥을 치면 안고 있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등에 턱 엎혀서 어깨에 걸쳐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힘 빼는 거예요. 힘을 쭉 빼고 그냥 목자이신 그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해야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는 내가 많은 군대 붙여줄게, 애굽을 같이 하도록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두려워할 것도 없어. 무기도 없는데요. 전략도 없는데요.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가져.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께 전략 있고 하나님께 무기 있고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무기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해. 한 가지 약속 이것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함께해.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동행을 하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약해지면 자꾸 곁길이 보여요. 자꾸 딴 방법이 생각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목자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활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활력이 생기려고 하면 예배를 잘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일을 자꾸 경험해야 되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회개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자꾸 곁길로 갔던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서 복잡해진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저거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곁길 자꾸 쳐다보느냐 이거 보면서 단순하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 목자가 아니라 양지 혼자 맞서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만신창이 되어지는 그런 양, 그런 미련한 양.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 더 큰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이 주님과 정말로 정답게 동행해 가는 것을 배우면서 그 목자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라. 이 고백이 우리 제일가족들에게도 풍성한 고백으로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어지는 지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말로 푸른 초원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내 주 예수
목자 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그 목자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와 더 놀라운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가서 살 때에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걸음 목자 떠난 양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한 동행 속에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제1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1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